찬송가 316장. 오늘은 2022년도 첫째 주일 예배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올바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배할 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아직 없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계획을 하셨을 때 없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원래부터 계신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생기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생긴 우리는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가 생긴 이유에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생긴, 우리가 생긴 한 이후에 이 땅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땅이 생겨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찾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가 생겨난 이유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우리들의 참된 모습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하여 나를 생기게 한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의 팔에 기대고 싶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팔에 온전히 안겨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한한 능력대로 인식하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한 하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제물로 바쳐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고 그것이야말로 창조의 완성을 이루는 사건이고 결국 창조의 완성의 점을 찍은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있는 것 이전에 원래부터 계신 모든 있는 것을 있게 한 분이 사랑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행위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위이고 그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하나님의 표현체인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한 표현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혀서 보내어 그 육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내가 전능자이기 때문에 모든 있는 것을 잊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챙겨나게 할 수 있는 한없이 깊고 깊은 사랑이기 때문에 있음의 원천체인 사랑이신 하나님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나타내심으로써 나타내기 위하여 십자가에 아들의 육신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창조의 완성의 마지막 점을 찍은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사랑의 뜻을 위하여 사랑의 뜻에 싹이 트고 가지가 맺히고 그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짐승의 피를 흘려 자신들의 잘못한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만약 하나님은 생명의 피 흘림이 없이는 인간의 죄를 회개시킬 수 없는 흘리지 않고는 회개시킬 수 없는 하나님 생명의 피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회개시키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결국 아들의 생명의 피를 바쳐 흘림으로써 인간의 죄를 없이 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육신의 제물됨을 통하여 자신의 육신의 제물이 되어 육신이 제물이 되어 그래야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여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바친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만전체가 되고 앞에 한 말 잊어버리고 해서 뒷말이 연결이 잘 안 되는 이러한 부족한 그런 저입니다만 제가 하는 말의 핵심을 잘 이렇게 꿰서 어찌하든 아버지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바라는 그 예배를 우리가 바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이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31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샘 허러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 하도 이 셈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셈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사절 이 셈에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널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건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넓고 지잖네. 우리가 목마른 자들 다 이리 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자, 목마른 자들, 우리들은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우리가 목마른 자가 이 주님의 샘, 주님이라는 이 샘, 진리의 샘물. 우리는 이 물은 우리 이 지구상에 쓰는 자연의 H2O로 된 물이지만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의 역할은 우리가 목이 마를 때에 우리가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이고, 또 우리의 세포가 거의 7, 80%가 물로 돼 있는 것이고, 저는 사실은 맑은 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가장 잘 지어진 것이 이 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거기도 또한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은 목마를 때 마실 수 있는 물. 그 물을 마심으로써 목이 마르지 아니하는 이 물. 또한 그 물을 우리가 마심으로써 우리의 세포가 마르지 않고 살아있는 세포가 되는 그런 물이죠. 그래서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육적으로는 이런 H2O로 된 물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크게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양분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그 영의 영양소가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먹으면 영이 영양분을 받아서 영이 필요한 건강한 영이 될 수가 있는 그러한 것이 있고, 또한 우리의 몸이 7, 80%가 제가 정확하게 몇 프로인지 모르는데 아마 70%와 80% 사이인 것 같아서 그럽니다. 7, 80%는 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물을 마시면 우리의 영이 마르지 않고, 우리 물이 우리의 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양분을 섭취하도 그 섭취한 양분을 그 물에 녹여서 그렇게 그 양분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심으로써 우리가 목마름을 결정을 해소할 수가 있고, 우리 안에 들어가면, 그리고 우리 밖에서는 우리가까지 때를 씻을 수가 있는 그러한 물이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영의 양분을 우리의 영이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양분과 하나님 말씀 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 우리의 본향 천국에 가면 그게 정말 그 물이 있어서 그 맑은 물이 이렇게 흐르면 그 물을 우리 입으로 마시면 목마름이 채워지고, 그런데 그 물이 어떻게 영의 목마른 것을 채울 수가 있을까? 어떤 물이길래? 네, 그 물은 그 샘물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랬죠. 우물가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주는 물, 주님이 그 물을 다른 곳에서 길러오는 물이 아닙니다. 주님에게서 저기 모든 물의 원천인, 진리의 원천이 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에서 그 근원이 물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물이 이렇게 샘이 고여서 그 샘에서 우리들에게 생명수가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을 원하는 자에게, 그 물 아닌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마실 수 있게 그 물을 고이고 있는 그 물을 마시고자 하는 자에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그 물을 줄 수 있는 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마른 자들 다 이리 오라. 무엇이 목마릅니까? 깨어나고 싶은 그러한 욕심에 목마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보다 높은 지위에 목말라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게 하는, 재물을 가지게 하는 돈에 목마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에 목말라 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에 목말라 할 때 우리들은 참된 해가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진리에 목말라 합니까? 우리의 정말 불가사의한 우리의 뇌를 채울 수 있는 지식에 목말라 합니까? 지식을 주는 진리에 목말라 하는 겁니까? 그 진리는 많은 지식으로 차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 진리는 그 진리를 통해서 그 진리를 진리되게 한 그 진리의 원천인 사랑이신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에 목말라 하려면 그 진리를 진리되게 한 진리의 원천인 사랑이신 하나님 있는 것을 있게 하는 참 있음을 만드는 그 있음의 형식을 채우는 내용의 원천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을 그리워할 때 그 진리에 우리는 그 진리에 목말라 할 것이고 그 진리에 목말라 할 때 우리들이 상태는 진리에 목말라 하는 상태고 그러나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의 진리가 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행위를 맡아서 하시고 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제물로 바쳐 사랑이신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가 이 역사에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리의 원천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의 샘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은 생명의 물을 흘려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생명의 물을 찾는 자들이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참으로 행복할 수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바쳤습니다.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모든 자, 어떤 모든 자, who draw nigh and take, draw 다가가다, nigh 가까이, 그리고 and take, here 여기 우리 예배드리는 이곳에 of God's bounty, 하나님께서 가진 그 bounty, 풍요한 것을 가지는, 가까이 와서 가져, draw nigh, 가까이 다가와 가지는 모든 자는 shall know, 알게 될 것입니다. 뭐를? A spring of life, 생명의 샘을 알게 될 것입니다. Still to increase, 아직도 increase, 늘어나고 있는 water of life, 생명의 물 shall flow up from within them, 생명의 샘이 flow up, 흘러 올라올 것입니다. 뭐로부터? from within them, 그들 안으로부터 흘러 올라올 것입니다. 생명의 물이. ending all thirsting, ending, 끝내면서, 끝내는 상태가 되면서 뭐를? all thirsting, 모든 목마름을, 그리고 never to cease, 그리고 결코 멈추지 않는 그런 never to cease,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넘쳐서 우리들 모든 목마름을 끝내는
그리고 그것이 결코 멈추지 않는 영원한 그 흐름이 있는 이가 생명샘이 늘 끝이지 않는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 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그치지 않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저희를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기 위하여, 키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저희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사랑이신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생명의 물과 하늘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나눠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또 잘 준비도 못하시긴 하는데 그동안에 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조금 핵심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2022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태도를, 자세를 굳힐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상태가 되기를, 뭘 하기를 바라는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흘려받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을 여러분 읽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New International Version입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의 페이지 742쪽. 이 성경은 New International Version, 제가 마산 재근 교회를 어머니 아버지께서 해방 이후에 다니시면서 재근 교회가 설립된 46년도 그 이후쯤에 다니시며 그 재근 교회를 알아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중에 갇힌 성도들이 나와서 세운 교단들 중에 하나인 재근교회를 나가게 되어서 그 이후 몇 년 후에 또 제가 그때 형님도 태어나고 누나도 태어나고 저도 태어나고, 저는 53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거기에서 유아세례를 받았던 그 마산 재근 교회 출신입니다. 지금은 약 15년 정도 동안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모시게 되었고, 그 중간에 코로나가 그 중간에 다시 재근교회를 다시 돌아가서 예배를 모시다가 그러다가 코로나가 생기면서 다시 그 19년도인가요?
다시 이제 집에서 또 다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까지 평생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전도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영상을 찍게 됩니다만은 제가 원래 말을 참 잘 못합니다. 예. 말을 앞뒤가 조금 잘 연결이 끝끝내 지킬 수가 잘 없어요. 앞에 한 말을 자꾸 잊어먹어서 그 뒤에 한 말하고 앞에 한 말을 잘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정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달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가 미국에 한 10년, 9년 7개월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을 하기 위해서 미국을 가가지고 정도에 그만두고 9년 7개월을 미국에서 있다가 돌아왔어. 그래서 목사님이 그 외국인들 예배를 맡으라고 해서 제가 그때 맡을 때 제가 이 성경을 20여 권을 사서 그동안에 남아있는 이 성경으로서 그 성경이 뉴 인터내셔널 버전입니다. 그게 페이지 742쪽에 누가복음 17장 20절에 그 중요한 말씀을 하나 읽습니다. 그게 그 20절 한번 봅시다. 742쪽의 왼쪽 줄에 위에서부터 세 번째 The Coming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의 오심이라는 제목 밑에 있습니다. 그 저번에도 읽었습니다. 그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does not come, 오지 않는다. With your careful observation, 너희들의 깊은 조심을 가지고 관찰하더라도 오지 않는다. 또한 nor will people say, 또한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Here it is. 하나님의 왕국이 here it is. 여기에 그 왕국이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Because 왜냐하면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하나님의 나라는 within you.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구절에 비치면 별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품은 채로 우리는 우리가 이 몸의 장막을 벗고 우리의 원래 영,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는 우리의 영을 지었고 첫째, 그 영이 입을 옷을 우리에게 입혔습니다. 그러나 그 옷은 영은 죽지 않지만 그 옷은 우리 그 육신인 우리의 옷은 언젠가나 낡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육신의 육신을 이루는 그 원소들은 이 땅의 원소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의 영은 원래 흙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우리의 의영이 원래 속하는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곳으로 간다 이것도 좀 적당하지 않습니다. 움직여서 간다 이거보다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마무리되면 이 땅에서 살 때 필요한 옷을 벗은 상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영의 몸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우리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것이 영을 지었고 그 영에
옷으로 그 육신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예. 그럼 그 육신은 분명히 늙어지고 병들고 이렇게 낡아져서 영원히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로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120세를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한정지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기가 3년밖에 살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아주 건강하다가 3년째 되는 날에는 갑자기 그 생명이 없어집니다. 사멸돼요. 그래서 지는 3년을 살면은 최고로 오래 살면 3년을 사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해서 하나님이 쥐를 지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120살이 되면 오래 살아도 120살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우리 육신 옷을 벗고 우리는 이제 옷을 벗었으면 뭐 빨가벗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이 영의 상태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고 그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있는 상태로 우리의 본향, 우리의 영의 나라에 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시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나라니까 킹덤 오브 갓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말은 사랑이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모든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무에서 유를 빼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으로 될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길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아들 안에 있기 됨으로써 그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은 사랑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려면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바쳐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고백한 그 하나님임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자들의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은 흘러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과 더불어서 이 땅에 삶을 살면서 우리들의 그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자기도 알게 모르게 점점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백성으로 채우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제자들이 그리고 또 여기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굉장히 그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좀 힘든 이야기. 14장 누가복음 14장 25절을 14장 조금 돌아가가지고 14장을 보면 자 이거는 이제 주님이 14장 739쪽인 것 같습니다. 14장 25절부터 쭉 보면 14장 25절 이 보면 the cost of being a disciple the cost 그 비용이죠. 뭐의 비용이냐면 being 되는 것의 비용 무엇이 되는 것? a disciple 한 제자가 되는 것의 치러야 할 코스트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그 백성과는 조금 보다 좀 강력한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결국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뜻을 최초로 전달받아서 이 역사 속에 씨를 싣고 그 시작을 해야 하는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f anyone, 25절 26절입니다. If 그렇게 large crowds were traveling with Jesus and turning to them. 그러면 큰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멀리 이렇게 따라다닌 것 같습니다. And turning to them, he said.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이렇게 돌려서 보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If anyone comes to me, 누구든지 나에게 오고자 하는 자는 그의 자신의 생명마저도 미워해야 할 것이다. 그의 자신의 생명도,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저버릴 수 없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if anyone comes to me and does not hate even his own life, he cannot be my disciple. And anyone who does not carry his cross and follow me cannot be my discip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신의 생명, 육신이겠죠. 그 자신의 생명마저도 버리지 못한다면, 생명마저도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마저도 버려야 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버리지 못하면 나의 제자로서는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and anyone, 누구든지, 어떤 누구든지 who does not carry his cross, 그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누구든지, 그러면서 and follow me, 나를 따르는 자는 cannot be my disciple.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 어떤 누구도 cannot be my disciple,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하여 결국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자신의 이 생의 삶마저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지게 만드는 그러한 처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들이 생명이 두려워서, 생명 받침이 두려워 그들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될 수 있는 길을 갖게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를 보면 이 세대에 정말 하나님의 참된 모습,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꽃피우고자 하는 자들이 얼마나 이 땅에 있는지 저도 게을러서 어쨌든 부족한 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조금은 한다고 했지만 워낙 내 자신의 재능이 부족하고 해서 그래서 한다고 하지만 게으르고 연약한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을 이제는 70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근히 이제는 아들에게 내가 품은 뜻을 네가 좀 이루다오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하곤 합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간간히 이야기를 합니다. 간간히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오늘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항상 그리고 any of you who does not give up everything he has cannot be my disciple.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는 한, 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지면 그런 준비가 되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 그리고 and does not set your heart on what you eat or drink. 그러니까 your heart, 너의 가슴을 set your heart, 놓지 않는 자는 your heart, 이 heart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너희들의 가슴을 놓지 않는 자는 but you will seek, 놓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자가 되어야 여기 구절이 좀 내가 막 빨리 쓴다고 해서 뒤에 그저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있습니다. 이거를 띄엄띄엄 써서 여기 보면 기도하라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뜻으로 14장 18절. 이게 절수는 적어놨는데 몇 장이 안 적어놔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Always pray and not give up.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여인이 그죠?
여인이 어떤 재판관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때를 쓰고 또 가가지고 또 이거 청을 들이 이거 이 정말 나를 부당하게 이렇게 대하는 그 자들을 좀 처리를 좀 해주소. 이렇게 가서 또 부탁하고 또 관리에게 또 부탁하고 또 안 해줘서 또 가서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저 여자가 내가 그 말을 안 들어주면 내가 그냥 저 여자 때문에 그냥 달아 빠지겠네. 안 되겠다. 해줘야 되겠다. 아이고 할 수 없다. 자기가 달아 빠지기 전에 저희가 청을 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청을 들어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그러고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십자가를 앞에 두고 3번이나 기도를 하신 게 있고 또한 항상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면 홀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왜 기도할까? 기도하지 않더라도 무엇을 기도할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거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도할지를 아시기도 하고 모르실 수도 있죠. 뭘 기도할지.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자니까 모든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조건의 모순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라는 그 대전제에 모순이 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을 수행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근본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의 모순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그렇게 강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퀄리티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또한 강제로 하나님의 자녀를 이루었다고 하면 하나님 자녀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이신 하나님에게서 뻗어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모순되는 것은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 기도할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내가 뭘 기도할지를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꼭 그렇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것인데 우리의 가슴이 무엇이 우러나올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명제에 모순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이렇게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를 다 알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고 또한 하나님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할 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How much more will your Father in heaven give you the Holy Spirit to those who ask Him? How much more? 그리고 이렇게 또 여인이 이렇게 그것을 재판관에게 이렇게 계속 찾아가가지고 하여튼 관리에게 청을 올릴 때 해주는데 너희 아버지께서 How much more will y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더욱더 이거는 하지 않겠느냐? give, 주지 않겠느냐? 뭐를? The Holy Spirit, 거룩한 영을 주지 않겠느냐? To those, 그들에게, 어떤 그들? Who ask Him,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더욱더 주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 속에 모시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원하고 그래서 진심으로 기도하며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기도가 아니지요. 아직은 기도에 도달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진심으로 그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에게 전달될 수가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는 기도만 해서는 그것이 진심으로 되는 기도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것은 그 구약시대 때부터 오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입니다. 이웃을 너 자신으로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에 의해 자신의 생명이 생겨났으므로 자신의 생명을 보다 사랑을 귀히 여기는, 그래야 해서 자신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사랑뿐이라는 것. 사랑만이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그 큰 절대적인 계명을 자기 속에 품고 그 사랑을, 자신을 향하여 그 사랑을 뿜어낼 수가 없으니까 이웃을 향하여 그 자신을 잊게 한 그 사랑의 수고를 이웃을 위하여 하는 것. 진심으로 이웃을 위해서 그 수고를 하는 것. 이웃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 이웃을 나 자신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웃을 너 자신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웃을 내 자신으로 사랑하는 건 또 안 되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웃을 너 자신으로서 사랑하라 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 하나님의 아들된 도리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기에 그 이웃을 그리고 그 이웃을 내 자신으로서 사랑하고 사랑을 나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온전한 아들이 될 수가 있고, 그 온전한 하나님 아들로 우리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웃을 내 자신으로서 사랑하는 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친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품고 나는 부족하더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받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을 내 자신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함으로써 결국 이웃을 내 자신으로서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내 생명의 상태가 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기도가 내 입을 통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는 나의 행동으로서 그 기도를 하는, 그래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는 이 새해를 바라면서 다 같이 나도 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사랑하는 그 형제 자매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꽃을 하나님의 전을 찾는 무리들이 참된 하나님의 집을 찾는 발걸음이 되어서 이 역사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우리 형제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3월 9일 날에 이 나라의 백성의 모든 뜻을 품고 백성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그 백성의 어깨에 짊어지고 이 나라를 백성의 뜻과 합하여 이끌고 나가야 하는 우리 이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야 하는 그러한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조금 이렇게 우리 백성들의 대표도 되고, 또한 백성들의 가장 백성들의 뜻을 한데 모아 잘 심부름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도 되는 그러한 대통령. 그 대통령이 좀 이렇게 이름이 좀 그 단어에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 전에 같이 근무하던 한 선생님이 대통령을 개처럼 국민들의 심판을 하는, 국민들의 심부름을 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서 이름을 대통령을 견통령으로 바꾸면 어떻겠나? 그러다가 구류된 적이 있는 나정찬 선생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그 영어 선생님이었고 저는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서라벌 고등학교에서 같이 근무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대통령 첫째 조건은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은 임금이 그 아래에 있는 백성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이웃이란 내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나와 끈앞풀이 닿는 사람들, 나와 접촉의 기회가 생길 수 있는 모든 이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결국은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이웃이 되는 어떤 그런 직책에 있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여러 사람이 같이 대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끼리 모임할 때 대표로 나갈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그 대통령은 정말 아마 그 누구라도 대통령 자리에, 누구라도는 조금 맞지 않고 대통령 자리에 자기가 앉혀진다면 정말 이 한 몸, 이 나라를 위해서 바칠 그런 마음이 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자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이라는 그 권력의 권자에 앉아서 그 권력을, 대통령이 된 권한이 있을 때 그 권한을 한껏 부려보려고 하는 그런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 자는 대통령이 도무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국민의 정말 영리하고 부지런하고 건강한 심부름꾼이 되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 역사에 거의 우리가 볼 때 더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서
인간이 더 그만큼 행복해질 수 없는, 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더 잘 성숙할 수 있는, 인간이 성숙해야 할 방향으로, 성숙해야 할 방향은 하나님의 아들의 방향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가 뻗는, 그런 가지를 잡을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과학의 발전이 그것을 보장하거나 그거를 도와주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결국은 이 땅의 이 역사를 통해서 배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 하나님의 자녀를 더 이상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 역사의 아마 막이 내려질 것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예수님께서 참 그때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하나님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올바로 믿는 자를 하나님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모든 행동을,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면서 아들의 생명을 바쳐, 아들의 생명 바침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행위를 이 역사 속에 하시면서, 그러므로 인하여 이 역사는 드디어 심판대에 놓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알곡과 쭉쟁이를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역사의 기점을 이루었습니다. 그 시점으로부터 역사는 말세라는 개념 속으로, 말세라는 그 세대 속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난 이후의 세대는 말하자면 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세의 이 세대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떠날 때의 모습처럼 어느 모습을 이 말세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의 그 점을 찍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며 역사에 마지막 시점이라기엔 좀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 이제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 손에 맡겨진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의 세대, 우리가 이 지구가 생긴 이래로 또한 인간을 그 마지막 점에 모든 것이 준비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을 모실 수 있는 영인 아담의 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육신의 옷을 입혀 이 땅에 인간으로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 그때도 6천년이니까 생물학적 인간이 출현한 지는 20몇만 년 전인데, 20몇만 년 전에 6천년이니까 마지막 인간 출현 후에 마지막 40분의 1 정도 되는 그러한 6천년, 그때 어쨌고 6천년 전하고
지금까지는 한 8천 몇 년, 그 중에 또 6천 년 중, 8천 몇 년 중에 지금 그 2천 년 그 40분의 1 일이고 그리고 이제 그 2000년 그 6천 년이 40분의 1이고 또한 지금은 그 이후에 6천 년이 흐르고 또 그 이후에 2000년이 흘러서 지금 2022년이 되었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떠나가신 이유가 한 2000년이 조금 못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30대 아마 30대에 예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셨으니까. 그리고 유월절이 그 이후에 유월절 2번 지나고 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은 오지 않고 예수님이 그 공생에 들어오신 이후에 30대 이후에 한 그 유월절 몇 분 지나가고 난 뒤에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제물로 바쳐졌으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을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생명 바침으로써 그 마지막 점을 찍어서 말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말세라는 이 세대 속에서 말세에 사는 우리들 중에 말세 사는 우리들 중에 또 얼마나 흐를지 모르지만 과학이 발전하고 이 해가 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더 하나님의 뜻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배출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을 이루고 그 천국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간을 넘어서서 거하게 되는 그런 때가 다가오는 그런 말세 중에 말세가 다가올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역사에 심은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풍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저희를 이 땅에 저희의 삶을 시작하신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이 땅에 우리의 씨를 심을 때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바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심어진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였었고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싹을 피우고 또 가지가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가 되어 그 가지가 꽃을 피우고 잎을 맺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하여 짓는 그 농사가 온전히 추수가 될 수 있도록 풍년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농사를 제대로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이제 한 해가 오늘 2022년 이 해가 시작된 첫째 주일날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했습니다. 언제 그 마지막 날이 올지는 사랑이신 한 분 하나님만이 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농사가 연걸어지는 더 이상 새롭게 거둘 수 있는 농사가 없어지는 그 사랑의 시간이 온전히 익을 때 그때에 역사의 막이 거두어짐으로 사랑이신 하나님만이 아실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어떻게 해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그 뜻을 우리들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행동을 바라보면서 그 행동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조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될 수 있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아무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간다 하더라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물로 잡혀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루기로 그렇게 계획한 것 아니십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서에 기록해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 죽음 속에 우리들을 묻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제 동생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길이 잘못되었다면 그의 길을 다시 올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동생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드립니다. 여러 지나간 선지자들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님, 그리고 다윗 왕, 그들의 속에 있는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결국 생명을 바쳐 저희들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그 디딤돌을 삼아 결국 골고다의 언덕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나간 많은 신학자들,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잊게 하신 전능자이시니까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그 대전제 속에 인류 조상 아담이 하나님 명령을 불복종함으로써 죄가 이 역사 속에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또한 그러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걸로 그렇게 지나간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신학에 의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자꾸만 그것이 틀린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르게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들 있는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이전에 하나님 자녀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으로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긴 세월을 하나님이 수고하셨던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을 모실 수 있는 아담의 영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의 영에 기존의 인간의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영을 모실 수 있는 그러면서 이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아담을 이루셨던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만 제 생각이 잘못되었으면 제 생각을 고쳐주셨고 저는 아담이 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또 우리 조상 아담의 나이를 930여살로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시고 그래서 아담이 이 땅에 여인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고 아담도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걸로 그렇게 자꾸만 그렇게밖에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된 인식이 있다면 저의 인식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서 수고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에게 찾아오는 하나님 집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이 땅에 심어져서 하나님이 키우시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로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제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의 게으름을 보고 하나님께 탄식하지는 않으시는지 저희 게으름을 용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길로 저를 내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사랑이신 아버지 앞에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 받아오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시고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죄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다. 2022년 첫 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